오늘은 사람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 사람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3장은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앞에 11절까지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뜻을 모른다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섭리를 베푸시는지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미래에 사람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겠거늘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아는지 모르는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무상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사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배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한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러 집에서 식사하고 나오면서 이제 유튜브에 한 분이 선악과에 대한 그런 신학 강좌를 이렇게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자기 주제가 신학 강좌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얘기, 그로 인해서 쭉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일어난 현상들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좀 마음이 답답한 걸 느꼈어요. 왜냐? 성경이나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는 신학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신을 우리가 배워서 신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을 이제 주제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신앙 그러면 믿을 신자를 써요. 그리고 이제 앙모한다 할 때 그 앙자를 써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단어를 좀 바꿔서 앞에 믿을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귀신 신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우리 한자는 귀신이라는 말밖에 모르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귀신만 알아요. 그래서 귀신 신자에다가 이 앙자를 써야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저자인 솔로몬이 깨달았다라는 단어를 4차례 이상 쓰고 있어요. 깨달았다. 예,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알았다 하고 이제 4번째는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원어는 야다예요. 다 야다. 야다라는 말은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배워서 이제 이해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주심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거, 이거는 방향 자체가 180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 신학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 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 배우려고 그래. 자기 머리로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유튜브에도 보면요, 지금 그게 떠 있더라고요. 0.2%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대단히 적은 수지만 실제로 이런 노벨상이라든지 군사 그 무기에 대한 그러한 그 능력이라든지 예술계라든지 하여튼 각계각층에 굉장히 큰 그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할까? 말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벤치마킹을 해야 할 대상인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2000년 동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웅으로, 자기들 민족의 영웅으로 올 거라는 건데, 그렇게 성경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배워서 뭐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유대인의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다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서 다 세상에 뛰어난 인물들을 만들어 놨다. 수적으로는 너무 적은데 그들의 영향력은 0.2%의 수라고 그러면 영향력은 20%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을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확신을 주실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첫째, 12절부터 15절까지는 뜻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셨다. 그건 말은 뭐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창조주가 사람만 만들어 놓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으면 그 기계를 우리를 필요로 해서 어떤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놨지, 기계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진화해가 그러는 그런 기술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집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사용하는 거죠. 자동차도 사람이 필요해서 원하는 거 만들어서 쓰는 거고. 그런데 어찌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목적 없이 보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뜻을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뜻이 뭘까를 아는 게 사람의 도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해서 마치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아주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오려고 해서 온 사람이 없고, 이렇게 왔다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 뜻을 알고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뭔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2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 알았고가 야다라는 말이에요. 체험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사람들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뭐냐?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럴 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쁜 마음 뭘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이 선이라는 이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데 이 토부는 아주 종합적인 단어 해석이 있어요. 좋은 거는 다 토부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이거는 참 좋은 것이구나, 귀한 것이구나, 훌륭하구나,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단어가 토부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우리 한자로는 착하다 그랬죠. 착한 거는 누구를 위해 착한 거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착한 거야. 내가 상대방에게 착한 거, 상대방이 좋고 상대방이 유익이 되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인류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서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아요. 원수야. 저놈을 내가 때려잡아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며 산다고 해도 그 사랑이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잠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 간의 많은 싸움과 이런 피 흘림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그랬는데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세워드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마음이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가장 행복감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해보는 분들은 전도를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했는데 전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아유 오늘 지겨워 죽겠네.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고 안 나가자니 그냥 눈치 보이고 뭐 하나님께 눈치 보이는 게 아니야. 아 우리 담당 전도사님한테 눈치 보이고 아 우리 팀원들 또 나 안 나왔다고 그냥 김 빠져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나간다. 그게 뭔 놈의 선이냐 그게. 선이 아니에요. 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의 영혼 몸 중에 우리 혼을 위해서는 최고의 삶이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나눠주는 삶이 최고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갈 때는 우리가 선보다는 악이 많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악을 자꾸 줄이고 선을 자꾸 늘려야 기쁨이 오고 행복감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3절을 보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낸 목적이 뭐냐? 우리 몸, 우리 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보람을 느끼며 사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내가 땀을 좀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섭취했어요. 그때 바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선물 받은 사람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누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공짜로 내가 필요했던 거를 나눠줄 때 그걸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짜로 내가 필요했던 것을 주는 그 마음이 먼저 고맙고 그 선물이 또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각이 든다고. 땀은 흘려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며 일상생활이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이 우리 몸의 가장 행복이야. 근데 막 더 처먹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오늘은 뭐를 먹어볼까 그래서 교회는 잘 안 나와도 그 맛집이라 그러면 산골까지 찾아 들어가요. 몇 시간도 가서 처먹고 온다고. 그러니 그 몸이 그게 행복하겠냐고.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걸 시키냐고. 우리 몸의 욕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먹는 거에 대해서 헐떡이기만 하지. 탐식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지저분해 보여요. 사람이 먹는 거 그냥 다른 때는 점잖아 보여도 먹는 시간이 되면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탐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꼴불견이에요. 우리 몸은 다 여기에 자동 센서가 다 있어가지고 알아요. 자기가 요 정도 먹으면 맞는가 아는데 욕망이 더 많이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살이 쪄가지고 그것도 빼겠다고 또 운동을 또 할 수 없이 하려니까 비지땀을 흘리느니 그게 행복하겠냐고. 헛짓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는 우리의 영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게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거저거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으로 모든 걸 다 아는 것이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살으려고 하는데 머리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까지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 행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신앙 속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영혼 몸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욕망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 악을 행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또 막 욕망이 막 솟구쳐서 그냥 내가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먹으려고 막 욕망을 부리면서 몸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딨냐? 나 없는 세상은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매뉴얼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 좀 예민하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걸 금방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조금 하다가 뭔가 탁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못 깨닫는 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끝까지 가. 막바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건드려 보시는 거를 바로바로 감지하면 바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바라르라고 그랬어요. 바라르. 이 구약 성경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낫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낫사라는 말은 사탄이 시키는 시험에 그건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유혹.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바라르라고 하는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마광한다 그런 뜻이에요. 갈고 빛을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련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쇠를 달궈가지고 훌륭한 그 무기나 그릇을 만들듯이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바로 이런 단어예요. 테스트해보고 조금씩 더 숙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을 딴 데서 받아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받는다고요. 내 욕망대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사탄이 탁 틈 타서 요거 해봐라고 꼬신다고요. 그게 탁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그거를 막 얻어보려고 점점 욕망이 커지면서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엎어지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시험 안 해요. 조금 힘들어도 정도를 가라고 자꾸 말씀하니까 그게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에 응하면 정도를 가야 돼요. 귀찮아서 딴 거 하고 싶고 딴 욕망이 생겨도 바로바로 깨닫고 정도를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숙련이 돼가지고 훌륭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뭐 하루아침에 선해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하나님 선물이라고 감사하며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시험을 하나씩 계속 통과해 나가면서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성숙해지질 않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사람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에게 주신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테스트를 항상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사람은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본능으로 살면 사람도 짐승도 별다를 게 없어요.
짐승은 바로 자기 본능,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받으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말이에요.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도 제가 강아지 길러보니까 강아지가 막 처음에 무서웠는데 식은땀이 났어요. 한번 짖는 소리만 들으면. 그런데 마음을 계속 주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짐승도 굉장히 생각이 이뻐. 주인이 뭐 잘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제가 예전에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막 그렇게 꼬리를 치고 막 반가워해요. 우리 가족들 아무도 나 반가워하지 않을 때도 걔는 반가워하더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쁘냐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열리더라고. 아니 사실 짐승도 그런데 선한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이 욕망껏 산다면 그게 사실은 짐승만도 못한 거지. 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즐거움이라는 게 뭐예요? 보람. 사람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욕망이 아니라 보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하나 그 훈련을 받아내면서 더 보람이 커지는 삶이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다. 그 말을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6절 17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끝장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대충 하고 마는 분이 아니라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네. 여기 보면 때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도 1절부터 11절까지 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14가지 때, 반대의 때를 계속 말씀했거든요. 그때의 때와 지금 여기에서의 때는 달라요. 두 가지가. 그 원어 자체가 달라요. 그 앞에 나오는 때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는 때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때는 끝이 온 때라는 거야.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짐승처럼 그냥 살면 기회라는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저것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계속 인생은 14가지로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선택하면서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기회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둔한 사람들, 그냥 지 고집대로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계속 기회를 놓쳐서 마지막 한 때가 딱 남은 거예요. 그게 심판의 때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뭐 재판석에서 마지막 재판장이 선고를 딱 내렸는데 거기에 무슨 기회가 남아 있어요. 딱 내리면 그냥 무죄 아니면 감옥 들어가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보건도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세상은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의를 행하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마저도 이 땅에서는 악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법원 가도 악이 있잖아요. 재판장이 뒤로 먹고 반대로 재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또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겠습니다. 말로는 뻥을 쳐놓고 뒤에 얼마나 비리를 많이 저지르냐. 정의를 내세운 사람이 뒤에 가서 불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냐. 이 세상은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법이 없더라. 하나님의 판결에는 그런 거 없다. 그걸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기회가 끝나는 그 하나님의 재판석에 가는 날이 온다는 거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빼도 박도 못하는, 너희가 행한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 그 기회 없는 마지막 결판의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적당히 그냥 살아도 대충 그냥 같이 넘어가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는 거기서는 적당히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는 적당히가 없다는 거. 반드시 둘 중에 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불행한 거니까. 지옥을 안 믿었다가 영원히 불행을 겪는 거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고집은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심판을 아무렇게나 하시겠냐고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한 만큼의 보응을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